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 흘려 열어주신 그 길로 매일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정말 큰 마음 먹고 아주 비싼 돈 주고 좋은 거 사놓고 그거 쓰지 않는 거 혹시 있으세요? 집에? 엄청 큰 돈 주고 샀는데 사놓고는 막상 쓰지 않고 먼지 쌓여 있는 거. 예를 들어 비싼 돈 주고 수영장 팠지만 1년에 한 번 수영할까 말까. 펌프는 매일 돌아가고 매일 갖다 약품은 풀지만 1년에 한 번 수영할까 말까. 안 하고 가는 해도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 너무 아깝죠. 또 비싼 돈 주고 운동기구 샀는데 사다가 조립하고 한 이틀 하고선 또 그냥 옷걸이 신세돼서 옷 다 갖다 걸어놓고 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심지어 여러분들 뷔페 식당 가시면 어떻게 해요? 야, 비싼 돈 냈는데 뽕을 뽑아야 된다 하면서 그냥 안 들어갈 때까지 목에 그냥 음식이 찰 때까지 계속 꾸역꾸역 집어넣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은 아까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가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깝다고 우리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한 개라도 더 입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 흘려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신 그 길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가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의 피값이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1월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한 2주 전에 3주 전이죠. 노아의 홍수까지 보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어 쫓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다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악을 제하시고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 암시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만 죽음은 동물이 맞은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동물의 가죽이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죽음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의의 옷이 나에게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패턴,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패턴이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가인의 경우에도 그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는, 또 땅이 효력을 내어주지 않는 벌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 가인도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셔서 그가 죽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자 하나님은 그 세상을 홍수로 벌을 내리시지만 역시 노아라는 한 사람의 가족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벌 받아보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그냥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멀쩡히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하루에 그냥 갑자기 모든 사람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는 일이 하나님의 벌로 임했던 것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그 후로 정신을 차렸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신 차려서 제대로 살아갔을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예수님도 안 오셨어도 됐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징계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 벌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이 사랑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 그런 일 하다가 벌 받아보지요. 하나님께 징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혼나고 나면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게 됩니까? 경외하게 됩니까? 옛버릇 고치고 새롭게 되던가요? 잠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어요. 조금 심하게 맞으면 당분간은 눈치 보면서 조금 변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 죄인의 속성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날마다 싸워가야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노아의 후손의 이야기는 창세기 10장에 등장합니다. 노아가 그리고 그의 그 세 아들이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다시 사람으로 채워지죠. 생육하고 번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숫자가 다시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창세기 11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물론 당시에는 무슨 말 썼어요? 당시에 무슨 언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언어 사용했습니까? 모르겠죠. 예. 정확히 알려진 건 없죠. 그러나 히브리 학자들은 히브리어일 것이다 라고 하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히브리어가 아니고서는 그게 말이 안 돼요. 사실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아담이고 그죠? 그 남자 이시에서 여자가 나와서 이샤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히브리어 안에서 해석이 가능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히브리어라고 치죠.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사용한 말이니까 아담어라고 말을 해보죠. 어쨌든 지금 이 노아 이후의 사람들까지는 무슨 언어를 사용했겠어요? 한 집안 사람들이었으니까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겠죠. 근데 말이 하나다 이러고 덧붙인 이유는 뭘까요? 언어가 하나니까 말이 당연히 하나겠죠. 언어와 말의 의미가 서로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언어와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본당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목사님은 영어로 다른 언어로 설교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어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언어지만 반대로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부부끼리 어떠세요? 서로 같은 언어 사용하시죠? 서로 다른 언어 사용하십니까? 같은 언어 사용하시죠? 서로 대화가 통하죠? 그런데 서로 다른 말을 해요. 그렇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은 뭘까요? 온 땅에 사는 노아의 후손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언어만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가족인데 하는 말도 이 언어, 생각도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똑같이 했을까요? 거룩한 생각을 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고 그랬죠? 성경에서 동쪽은 누가 가는 방향이라고요? 죄인이 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노아의 후손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방에 의미 두지 마시고 동방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창피한 말입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한 마음이 돼서 더 멀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뭐래요? 서로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하죠. 자, 누군가 이렇게 야, 우리가 이 돌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자 이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 없이 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그 돌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은 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라고 동일하게 생각을 할까요? 돌은 구우면은 강해진대요. 그냥 돌보다 돌을 구우면은 돌이 훨씬 더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벽돌은 아주 강한 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주 강한 돌로 그 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견고한 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쪽으로 가다가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그때 가인이 성을 지은 이유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자, 성은 왜 져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는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했어요? 가인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네가 죽임을 면하게 해주겠다.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성을 쌓아서 자기 자신을 보호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죽지 않아. 내가 너 죽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라고 하셨지만 난 하나님 못 믿겠고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성을 쌓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임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곧 불신의 증거인 겁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는데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만 뺐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이 땅은 마귀 사탄에게 그 주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정복하실 때까지는 사람이 정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만 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비가 내려와서 모든 생물을 멸하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의 원어는 활입니다. 활. 무지개가 아니라 활. 활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bow라고 하죠. bow. 그러면 영어로 무지개는 뭡니까? 레인보우죠. 그러니까 레인이 뭐예요? 화살이, 레인이 화살이고 보가 하나님께서 활로 레인을 쏴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해서 레인보우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인보우를 주심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레인보우를, 이 보우를 내가 하늘에 걸어 놓을 테니까 방향을 너희로 하지 않고 하늘로 향하게 할 테니까 내가 너희에게 절대 다시 비로 너희를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비가 그칠 때 무지개가 나오는 것이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노아의 후손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 모두에 퍼져나가라. 땅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라고 서로 말해요?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온 땅에 다 퍼져나가라 하셨는데 우리 그러기 싫어. 우리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꽁꽁 뭉쳐서 살자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탑, 그 성을 지으면서 돌을 구워서 강하게 만든 후에 그 돌들로 탑을 만들면서 무엇으로 돌과 돌 사이를 연결했어요? 원래는 뭐로 해요? 진흙으로 하죠. 진흙으로 하는데 여기는 뭐가 되었다고요? 진흙이 아닌 역청을 썼다고 해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더라라고 하죠. 왜요? 자, 역청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라고 하셨어요. 왜요? 역청은 끈끈하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잘 붙게도 하지만 또한 기름이기 때문에 방수 효과가 있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이렇게 돌을 구워서 탑을 만들고 역청을 칠하는 것은 자신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비를 내려서 자신들을 심판할 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우리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은 내가 다시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다시 비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언제 화나면 또 그럴지도 몰라 하고 혹시 그럴 때라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 어떻게? 강력한 돌로 높은 탑을 쌓는데 이 탑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비가 아무리 와도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성을 만들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탑을 만들자라고 한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이게 죄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가 죄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일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심판받았으니까 이제는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자, 이렇게 서로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또 죄질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 순종할 거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거니까 또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그 심판할 때 우리 스스로 그 심판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인의 생각입니다. 순종할 생각이 없으니 다시 심판이 올 것을 생각하는 거고, 그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성을 만드는 겁니다. 하늘에 높이 닿아서 물이 아무리 높이까지 올라차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온 땅에 널리 퍼져 충만하라고 했지만 우리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 뭉쳐서 살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고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같은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선행을 하고 요가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말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어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말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바꾸어 놓지 않으시는 거죠. 왜? 생각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누가 바꿉니까? 자기 자신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사람을 쇠뇌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지만 강제로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들의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같이 자신들의 그 생각을 나누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 이 시대는 이제 그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로 되어 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전화기 하나로 통역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 통역의 퀄리티는 우리가 사람이 직접 해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벌써 불과 몇 년 전에 나왔던 AI 통역기보다 지금 올해에 나온 통역기들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정확하고, 이 AI와 대화를 해보면 정말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얘한테 인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이 흩으셨던 언어가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채워져 가고 있죠. 현재는 비록 조금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혹은 여러 길로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별의별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고 같은 말을 하는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세상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셨듯이 이 시대의 사람들도 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죄를 지은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벌을 주셨습니다. 자, 제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고 가죽옷의 은혜를 주셨고 가인에게 벌을 주시고 죽임당하지 않는 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벌을 주시고 방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창세기 1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스를 낳았고. 자, 이렇게 시작되는 셈의 족보가 바로 이번에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셈의 족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을 읽어보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번에 은혜가 보이세요? 자,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가죽옷의 은혜를 주셨고 가인에게 땅을 유리하는 벌을 주시지만 그가 죽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흉악하게 되었을 때 홍수로 심판하는 벌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노아의 방주의 은혜를 주셨고 이제 모든 세상이 대적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했을 때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벌을 주시고서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요? 아브라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믿지 않는 그때에 믿음의 조상 한 명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은혜가 마지막 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마지막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업신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벌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성품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